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한 주간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에 여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성경을 우리가 봉독할 때마다 왠지 모르는 어떤 에코 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알곡 성도인가 가라지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먼저 역으로 묻습니다. 나는 혹 가라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아멘들을 크게 안 하시나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알곡 성도가 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는 과연 알곡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자, 가라지는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가라지는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라. 가라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알곡 성도인가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질문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알곡 성도로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알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두 분류 중에 하나일 거야.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한 알곡의 성도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우리는 알곡 성도로 익어가는 과정에 믿음의 여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알곡의 성질 속에 천국의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해같이 빛나는 상을 받을 것이냐? 알곡 성도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라지의 성질 속에 마귀의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 지옥은 누가 가느냐? 가라지가 가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42절과 43절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42절 보십시다. 가라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중의 결론은 풀무불에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시죠. 반면에 알곡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44절입니다. 그때에 누구들은 의인들은 알곡들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천국을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는 많은 열매를 천국에서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알곡 성도들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24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세요. 알곡과 가라지에 여러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음절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알곡도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알곡 옆에 있는 가라지도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종들이, 하인들이 가서 주인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인이요,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아니 분명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이때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 싹을, 그 자라는 것을 뽑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그냥 두라. 두라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따라 들어가서 후렴절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영예가 풀리신다면, 비유풀이가 풀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자들보다 믿음이 나은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7절 이하로 이제 그 비유풀이를 해주시는데요. 우선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시냐? 후렴지를 보시면 누구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시며 복음의 씨를 뿌리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보십시다. 밭은 뭐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이미 주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심령의 밭 안에 이제 가시떨기도 있고 돌도 있고 길가밭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밭을 잘 개간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쟁기를 주시고 말씀의 쟁기를 주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이 마음밭들을 성령과 말씀의 쟁기로 잘 개간하셔서 점점 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절 중반절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누구들이요?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전에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실 때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복음의 씨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움직이는 말씀이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삶의 현장에,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이웃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빛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 남을 더 살피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씨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더라도 그 어린 소자는 어린아이에게는 언제나 그게 복음의 씨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 주변에게 복음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씨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흐름절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그 이야기라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에 반대되는 예수님은 오셔서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가슴에 씨를 뿜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하고 행동 하나, 얼굴빛 하나라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지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가라지 짓을 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불어주신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25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에 대답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질문합니다. 진단하는 거죠. 그럼 이 가라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왜 생겼나요? 마치 이 질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나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스가 말하기를 이제 그 악에 대한 문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악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왜 이 세상 악을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답도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한번 27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악의 문제, 가라지의 문제, 이 문제를 어디서 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영적인 원인은 바로 마귀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언제 뿌리느냐? 잠잘 때에,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와서 몰래 와서 뿌린다고 하는 것이죠. 잠을 잘 때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잘 때 어버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두둑질 가도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에 그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때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을 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밧세바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돌이켜보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사망의 잠에서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드렸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어가 잠을 자면 본인이 잠자는 것도 알지 못하고 시험 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바로 그럴 때에 마귀가 엄밀하게 와서 잠잘 때 씨를 뿌리고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시대는요 잠자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잠자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늘 고민하시는데요. 늘 깨어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엄밀하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39절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결국 이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적인 비유의 결론은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적인 말씀까지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우리가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 왜 종말론에 유독 약하냐? 그건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신학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종말론적 개념할 때 항상 두 가지를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때가 되시면 역사적으로 오실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성경은 또 다른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퍼스널리 에스카톨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인 주수,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유독 이 종말론 이단 사상이 많이 미혹된 것은 바로 역사적인 종말론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좀 등한히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결국은 역사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마지막까지 알곡 성도로 점점 더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9절에 보면 이 가라지에 대한 성질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풀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가라지를 지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팔레스타인만 잘 아는 좀 독특한 식물입니다. 이 가라지는 생긴 것이 우선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게 되면요. 이게 얼핏 보면 전문적인 농사꾼들도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거의 반반씩 손을 들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알곡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알곡일까요? 예. 자, 왼쪽이 알곡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틀린다고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농사꾼들도 헷갈려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왼쪽이 알곡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뭐 그렇다고 크게 말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이 알곡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1부보다 2부가 조금 더 예, 오른쪽이 여러분 보실 오른쪽이 알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전문적인 농사꾼들도 이거를 얼핏 보면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느냐 하면 가서 만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겉은 올챙이 배처럼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려요. 근데 만지면
톡 들어가요. 근데 알곡은 아직까지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만지면 조금 들어가다가도 탁 뭔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빵빵하지는 않지만 과정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과정이다. 알곡으로 익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독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지자니를 독초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이것을 같이 먹었다가 알고 같이 걷어서 같이 먹었다가 속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나기도 하는데요. 경련이 나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가라지가 자라는 곳이 기가 막힌데요. 꼭 알곡 옆에 자라요. 왜 이 가라지가 꼭 알곡 옆에 자랄까? 그것은 이 가라지의 지자니의 성격이요.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그냥 감쌉니다. 그래서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지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뿌리를 감으니까 같이 뽑히는 거예요. 이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냥 두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냥 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힌다. 그러니까 이 지자니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뽑을 것인가? 이 악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까치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41절로 넘어가시면 주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풀어주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 이제 풀어주십니다. 이 가라지들은 누구들인가? 41절 후렴들어 보십시다. 첫 번째,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미 세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으로 마귀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어쨌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넘어지려고 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찾는 이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속성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혹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빨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 때 알곡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알곡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논에 가보면은 다 넘어져 있죠. 그런데 다시 알곡들은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험 들더라도 조금 흔들리다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조금 흔들리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40일 흐름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법 뒤에는 다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 뒤에는 그게 어떤 식의 불법이든 악이든 간에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불법과 불의가 얼마나 많은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로다. 세상의 불법과 불의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잘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그냥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우스리로 그냥 우르르 그냥 심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라지는 따라 사십니다. 알곡 옆에 있습니다. 알곡 옆에 알곡도 있지만 알곡 옆에 가라지도 있어요. 자, 알곡 옆에 뭐도 있다고요? 알곡도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예, 알곡 옆에 알곡도 있습니다. 근데 알곡 옆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몰래 들어와서 하는 짓이 꼭 마귀집과 같이 해요. 신천지가 하는 짓 보면 꼭 마귀짓입니다.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간도 빼주고 설계 빼주고 그 사람의 뿌리까지 확 휘감아 버려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이 꼭 마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에 채웁니다. 42절입니다. 압도갑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이르리라. 풀무는 지옥을 이야기하죠. 이를 간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알곡 성도의 최후와 상급입니다. 43절입니다. 알곡 성도 다 같이 압도갑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리라. 이와 같이 고린도서 15장에 달의 빛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빛의 영광이 다르고 그 수많은 별들의 별의 빛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빛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남기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영일교회에서 개사회를 열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130여 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강단 앞에 경품이 시상이 이렇게 쫙 많이 있더군요.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선물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경품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게 보고하기를 식사하는데 나중에 목사님 서초지방 29개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그 경품을 뽑는데요. 우리 영일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그러냐고.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서 제일 큰 상 1등인데요. 그 1등을 우리 영일교회 성도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길래 제 속으로 그분은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받을 만하지. 하나님이 또 1등 안 받으면 또 시험 들라. 네.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이 말은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집에 그게 꼭 필요했는데, 누가 박수 치셨나요? 그런데 그거를 살려고 이렇게 여러 번 기웃거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요, 우리 서초지방에 29개 교회가 있지만 29개 교회 중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제일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영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일교회 아닌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상을 제일 큰 상을 받으실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옆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알곡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알곡 성도로 어떻게 익어가는가? 제가 7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가 알곡 성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갑자기 막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으니 알곡 성도가 될 자질이 다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심령을 옥토밭으로 개간을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딱딱한 돌이 있으면 걷어내시고, 가시가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전기와 말씀의 전기를 주셨잖아요. 그거 걷어내시고, 길가밭이 있으면, 길가밭은 사람들에게 막 밟혀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밟힌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막 밟혀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 같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거 그냥 놔두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가 되어서 스스로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개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밭이 돼야 그게 자라고 열매 맺어요.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이 시험의 여정을 잘 견뎌내야 돼요. 알곡도 자라면서 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태풍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바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라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가라지의 특징은 꼭 알곡 옆에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뿌리를 내리면서,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면 알곡을 휘감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곡의 영양분을 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요? 성경의 시편에 여호와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즐거움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구원의 즐거움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소망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축복으로 감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라지의 영양분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방방 난 적이 있죠.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와이프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새신랑 새신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은 그 속에 이 가라지가 들어와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그냥 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는 알곡 옆에 자랍니다. 성도들이 영적 에너지를, 영적 힘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영양의 그 액기스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 받으셔서 한 주간 동안에 가라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그 힘의 여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결국은 열매 맺는 성도가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열매잖아요. 알곡 성도는 열매 맺는 성도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열매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만졌을 때는 좀 폭 많이 들어갔다가 그래도 잡히는 게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좀 더 차고 좀 더 차고 좀 더 차고 좀 익어가는 과정이죠. 성장과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를 많이 강조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는 이르러하니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열매들이 점점 더 익어가시기를, 더 단단해지시기를,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씨를 남기는 성도입니다. 알곡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지면 또 다른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뿌려도 그게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십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어느 곳이든 간에 가시든 항상 이것만 잊지 마십시다. 나는 씨 뿌리는 자다. 나의 말 한마디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행동이나 섬김 하나에 복음의 씨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각종 유혹, 시험, 환난에서 따라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추수꾼이 농사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이 도르깨질을 하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이 막대기 긴 줄 끝에 줄이 아주 스트롱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내리치죠. 그러면 팍팍 튑니다. 똑같이 얻어터지는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얻어터지는데 똑같은 환난이 오고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얻어터질수록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다? 알곡입니다. 그게 알곡의 성질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찾고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이유로는 알 수는 없어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 들어오는 성도는 그 사람 알곡 성도예요. 왜? 알곡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라지의 성질은 어려움을 당하면 why me? 왜 나만 저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가라지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게 가라지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추수 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성도의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죽음까지 가지고 사망이 쏘는 화살을 가지고 그 성도를 흔들어대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평생 잘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이상하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제가 늘 강조하기를, 하나님이여 노년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노년의 복이라는 게 오래 살고 장례 준비하고, 우리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로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장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람상조, 무슨 상조, 효상조. 아무리 장례 준비 많이 해도 지옥 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복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익어가는 것, 더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것, 더 기도 영성이 깊어지는 것. 마귀는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막 흔들어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알곡성도가 되어서 해같이 빛나리라. 결국 주님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성도로 점점 익어가시고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복된 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